이제 연계 구조와 실상 10번째 중간 영역의 상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층, 사실은 거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중간층에 가서 섞여 살다가 빛을 따라가고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가고 자연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 이 원리가 왜 나오냐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싫어서 나는 지옥으로 가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내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자, 중간 영역의 상층부는 이제 가톨릭이 말하는 연단받는 옥, 연옥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상층부에 이르겠죠. 이 영혼들은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점점 상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예뻐져요. 아름다워져요. 마음의 상태가 외모로 표출되는 겁니다. 투사되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의욕이 강할수록, 즉 선을 행하고자, 선을 더 많이 품고자 할수록 더 빨리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 물질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적당히 세상을 만족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디겠죠. 그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남이 한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것을 원리 가운데서 적용해 보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층부 입구는 뭐냐? 연단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서는 신자, 불신자가 어우러져 살다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층부는 본격적으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연단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원래 다 받았으면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연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연단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입구에서 연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나중에 7번째 과목으로 영적 성장론을 하게 되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좁은 문 통과,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 이 세 과정이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 그 위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과정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냐?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연단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종제성을 다루기 위한 연단의 구역은 7구역입니다. 그럼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천국 들어가는 건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예요. 12지파. 근데 연단의 구역인 중간 영역의 상층부는 7구역으로 나뉜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종제성, 원죄와 그에 따른 자범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음란성과 태만성이 가장 강한 죄였고 질투성과 거짓성이 그나마 잘 나타나지 않는 죄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음란성과 태만성이 거의 꼬레비로 제일 잘 안 나타나는 죄처럼 지금 은총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구역을 잘 맞춰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7가지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더 지배받는, 더 잘 나타나는 죄성에 지배받는 행실들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7가지의 죄성을 다 다루시는데 어느 구역에서 그럼 가장 많이 머물 것 같아요? 바로 가장 강하게 잘 나타나는 죄성에서 더 많이 머물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성을 싸우면서 죄성의 어떤 작용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잘 싸우면서 연단받아서 점점 정결케 될 겁니다. 7가지 죄성과 자범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받는 장소가 7구역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국은 12지파지만 12지파는 더 풍성히 맺어야 되는 12가지 열매고요. 이 7죄성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죄성이기 때문에 바로 연단은 7가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받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음란성을 다루는 구역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만큼 떨쳐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되고 또 반면에 거짓성, 이게 약하다면 거짓성을 다루는 구역에서는 좀 빨리 지나가겠죠. 어쨌든 이 7가지 전체를 다 다뤄요. 왜? 우리에게는 7가지가 다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냐? 잘 드러나냐 차이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포악도 같이 발동하고요. 그런 사람은 또 아집도 세요. 자기중심적이고 목소리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술술술 하고요. 이단교주들 특징이 뭐냐? 돈 좋아하고요. 여자 좋아하고요. 또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이 3가지는 공통점이에요. 그냥 그랑 같은 겁니다. 자, 연단받을 때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서 받는 연단보다 한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번 시간에 육체는 껍데기고 그 안에 이 그릇 안에 영체가 있다고 했어요. 영혼이. 이 영혼이 육체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육체가 어느 정도 보호막 커버가 돼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를 푹 때렸다. 그럼 육체의 단련, 즉 헬스를 한다든가 건강한 사람은 충격이 좀 덜한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3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지고 골골골 하다가 가까스로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푹 때리면요. 죽는다고 막 자지러지겠죠. 몸이 허약하거나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이 육체가 보호막이 돼주는데 육체를 벗었어요. 그럼 영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으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도끼로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칼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저는 이거 겁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연단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체험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혓바닥을 집게 같은 거를 천사가 잡더니 쫙 잡아 빼는데 수십억 킬로미터를 늘어나는 것 같이. 연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여기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 킬로미터를 잡아 빼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본인이 그 연계 갔다 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수억 년이 흐른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계의 시간과 이 어떤 거리 개념, 공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거짓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좀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하신다. 뭐 누구한테 책망을 받든지 부끄러움이 나타나서 수치를 당하든지 이 정도로 끝날 일이었는데 연계에서는요. 거짓말 한마디에 혓바닥이 수십억 킬로로 늘어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거. 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급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요. 보너스 기간이에요. 무슨 보너스냐? 연단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너스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상이 없냐? 성경에 상 받는 원리는 육체를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행한 대로. 여기서는 반드시 필수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도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억지로 가기 싫은데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거. 나는 뺨 맞으면 2대로 갚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뺨 맞아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 다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더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을 할 때 상이 따라오는데 이 영계에서는 자기 부인을 못해요. 세네카 소리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웨덴버그 얘기 들어보면 영계에서는요. 마음 먹으면 영체가 곧바로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는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으로 음란한 걸 즐겨도 어떤 여자분이 약간 좀 어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하면서 이렇게 안 보는 척 할 수 있어요. 선글라스 낀 것처럼.
눈은 여기 보고 있는데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근데 영체는 육체가 없을 때는 있는 그대로 행동이 마음 먹으면 음란한 마음 먹으면 음란이 나가고 포악한 생각하면 주먹이 나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마다 다 뭐가 나타나요? 죄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정작 상 받을 기회는 못 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비극이면 비극이고요. 지금이라도 먼저 아셨다면 굉장한 복입니다. 왜? 나중에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거 심판 때 가서 하지 뭐.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걸 어떻게 들으셔가지고는 나는 나중에 영계 가서 열심히 심판 때에서 정결케 될 거야 그러고 계셔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입니다. 상급도 못 받고 훨씬 더 극심하게 연단 받느라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왜 그거를 선택해요? 이 땅에서 훨씬 수월하게 또 상까지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칠종 죄성은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뿌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연단 과정에서 한 개씩 교만성 뽑고 태만성 뽑고 음란성 뽑고 이렇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7구역을 다 돌지만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한 덩어리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구약의 성막에 보면 7등대라는 것을 성소 안에 불을 밝히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금 34.4kg 한 달란트를 쳐서 늘어뜨리게 합니다.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7개를 조합한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불로 이렇게 달궈가지고 물렁물렁하게 해서 가지를 이렇게 잡아 빼듯이 한 덩어리에서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7등대냐? 우리의 영 안에 7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밝히라는 겁니다. 즉 보초병인 거예요. 양심의 등대. 그래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양심의 등불이 딱 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교만한 말을 했구나. 교만한 생각을 했구나. 이거를 캐치하겠죠. 그래서 7등대가 환하게 밝으면 양심에 찔려서 그 죄를 회개하고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뿌리로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한 달란트를 쳐서 늘이떠진 것처럼 이 죄는 하나의 뿌리예요. 거기서 7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되느냐?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7가지 성질을 다 다룬 다음에 더 이상 가지를 다 잘라내서 더 이상 발동은 안 하고 뿌리만 남아있는 것처럼 밑둥만 남아있는 것처럼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앞서 이사야서가 6장에서 화절을 입에다 대서 악을 제하고 또 죄를 사하셨다. 이 표현 6장 6절 7절을 살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에 죄성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자, 죄성은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연단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도 교육받는 낙원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받는 낙원도 천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죄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할례는 죄성이 제거된다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때 흰 옷을 입어요. 정결케 되었다는 표직의 옷, 천국 백성의 유니폼,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흰 옷을 입게 되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층부의 연단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급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한 거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가 적용되고 영계에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체가 교만한 마음 품으면 교만한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또 음란한 생각 딱 품는 순간에 음란으로 곧바로 행동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훨씬 더 수십 수백 배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파블로의 개처럼 종치면서 먹을 거 줬더니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손이 범죄할 때마다 영체의 손이 잘라지는 고통을 느껴요. 막 하면서 진짜 손이 잘라지는 고통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영체가.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또 생겨나는 거예요. 영체는 불사합니다, 불사. 하나님이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또 손이 또 범죄해요. 그럼 또 이렇게 도끼로 찍어요.
그걸 몇 번 고통당하다 보면 나중엔 자동으로 이제 복귀만 보는 순간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파블로의 개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뜯어 고쳐지는 곳이 바로 영계의 연단받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급은 하나도 없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땅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된 만큼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연단받는 게 이 땅에서 연단받는 거와 같은 원리라면 대환란 통과는 또 어떨까요?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연단받는 거나 하나님께서 보너스 기간으로 7년 대환란을 마지막 때 허락하신 것은 같은 의미예요. 익은 열매 만드시는 거, 정결케 연단하시는 거. 그러나 7년 대환란 통과할 때는요, 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단받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계에서는 영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